그래서 피를 맑게 하면 건강하다. 근데도 운명이 다 되면 죽는다고 했어요. 운명이 다 하면. 누가 그랬다고 했어요? 엘리사가. 그럼 엘리사가 무슨 병에 걸려 죽었을까? 모르잖아요. 안 써있죠, 그죠? 안 써있어. 성경에 안 써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안 써있어서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열왕기하 13장 14절이에요.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엘리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죽을 병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 간이 하나 없었다가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서 간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목회 생활을 시작하시고, 원래 목회자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니까 목회 생활 시작하시고, 그 목회 생활 시작해서 15년 동안 히스기야처럼 15년 동안 사시다가 새벽에 응답을 받았는데 새벽 6월 3일이요. 그날 수박과 참외가 날 때라고 저에게 말했거든요. 수박과 참외가 날 때. 근데 6월 3일 날 새벽 4시 반에 돌아가셨어요. 강대상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거 누가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부산병원하고 서울병원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라는 건 여러분 이게 이게 사형 받 이런 게 아니라 병원에 가면 이제 언제 죽습니다. 여기 선고가 나오는 게 있어요. 언제쯤이면 죽을 것 같아요? 3주 정도? 3주 정도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정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정해지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도 이제 자녀들 이렇게 다 낳고, 그래서 병이 걸렸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4명이고, 그래 자기가 병이 걸렸으니까 자기가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여튼 잘 먹여 살려주려고 어머니한테 큰 소리 막 치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런데 병이 턱하니 걸리니까 이게 어떻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셨다 그래요. 아버지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목사님 안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폭하니 치니까 그냥 푹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한 3주 정도, 3주인지 얼마인지 이렇게 살아남는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가 봐. 그래서 교회 강대상 앞에 이쪽 자리, 그 아버지가 얘기할 때 왼쪽에 그 창문에서 빛이 왔다 그랬으니까 그 왼쪽 자리, 강대상 앞에 있는 왼쪽 자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가 좀 더 좋은 자리고 여기가 나쁜 자리, 이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시면, 히스기야 왕 성경 읽어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다면서요. 그러면 나 15년 연장시켜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하나님 2배로 해주십시오. 30년이었는데 15년을 딱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짜에 딱 돌아가시는데 빛이 딱 오셨단 말이에요. 그날 빛이 딱 와가지고 막 가슴을 확 비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간이 새로 생긴 거예요. 간이. 그래가지고 소생하셔서 나중에 15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그 날짜에 강대상에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좀 아쉽지만, 좀 일찍 돌아갔으니까 아쉽지만, 제가 가장 아쉬웠어요. 제가 막내니까 가장 아쉬웠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운명이 다 하면 엘리사 할아버지라도 돌아가셔요, 여러분. 엘리사 같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돌아가신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병이 걸렸다 그래요.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죽을 병이 뭔가 했더니 그 병이라고 하는 게 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질병, 그게 근심, 재난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요. 근데 이 홀이라는 단어가 뭐에서 홀이라는 데서 나는데, 홀이라는 게 꼬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꼬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꼬였어요. 꼬였어.
꼬다 새끼를 낳다. 큰 슬픔이 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큰 슬픔이 있었을 수도 있죠. 큰 슬픔이 있다. 심한 고통, 이럴 때 이제 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랄에서 나왔어요. 하랄. 이 하랄이라는 단어는 또 뭐냐면 구멍을 뚫다, 구멍이 뚫려 상처가 입혀졌다는 말이거든요. 구멍 뚫려서 상처 입혔다. 그리고 속된,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된, 이게 하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엘리사가 병이, 어떤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어떤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는 병의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음식을 잘못 먹은, 음식 때문에 온 몸에 구멍이 난 겁니다. 잘 생각해 봐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건지 알아요? 흡혈충입니다. 이게요. 피가 잘못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피가 이 구멍이 생겨요. 거기에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럼 그 흡혈충은 거기에 있는 걸 뜯어먹고 살아요. 그게 여러분 속에 구멍이 생겨요. 이런 막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막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구멍이 나오는데, 그 구멍이 생기는데 그게 거기에 세균이 막 살아요. 그럼 이 잘못된 세균들을 이렇게 다 걸러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균이 사니까 그 구멍 안에서 집을 짓고 이 기생충들이 그 안에서 살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흡혈충들이 계속 다니면서 사람 피를 갉아먹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흡혈충 때문에 혈허가 생겨 구멍이 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암 같은 것으로 죽은 겁니다. 이게 겉으로는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죽을 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들의 단어로 보면 음식 때문에 생긴 흡혈충으로 인한 암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람이 못 고치죠. 지금은 뭐 이렇게 몸을 짜게서 이렇게 뜯어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병이 걸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다 되면 그렇게 병이 오도록 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도 낫을 수 있는 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낫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낫지 못할 병이라면 안 낫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안 낫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병이 들매라고 할 때 그 병이 들매가 하라입니다. 하라. 이 하라라는 단어는 뭔지 알아요? 달아 빠지다라는 단어예요. 달아 빠지다. 쇠약하다, 비통하다, 애통하다, 병나다, 병들다, 슬퍼하다. 달아 빠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골수에 문제가 생긴 거죠. 골수에. 근데 나이가 먹으면 다 그렇게 돼요.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다 그렇게 돼요. 그건 뭐 받아들여야지. 그걸 갖다가 그걸 또 나사 보겠다고 또 막, 엘리사는 나사 보겠다고 안 해요. 엘리사는 딱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낫지도 않고 문제 발견도 못하고 원인도 모르고 아프긴 하고 괴롭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갖다가 발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걸 연구하면서 이걸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는 기생충을 잡는 방법, 그리고 피가 맑아지는 그 방법들을 이제 지금 우리 집사람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지금요. 이런 이제 임상 실험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아마 비법을 공개할 거예요. 근데 그런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하여튼 다니는 종합병원이니까 여기 아팠다가 여기 아팠다가 여기 아팠다가 여기 아팠다가 하여튼 도저히
내가 내 생활을 그냥 혼자 신경 안 쓰고, 아니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경 씁니다. 우리 집사람이니까 신경 쓰죠.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내가 성경 읽을 시간 되면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 있으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 되면 탁탁 와서 탁탁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지, 진짜 우리 집사람한테 매달려가지고 다니면요, 나 아무 생활 못 합니다. 얼마나 종합병원이면. 밤새 잠을 못 자고서도 저는 새벽 예배를 드려요. 밤새 주물러 주다가. 알아요? 불쌍한 사람이야, 알고 보면.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 그게 너무 나에게는 소생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막 나를 소생시켜요. 나를 살게 하고. 내가 피곤한데 너무 막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영혼이 막 건강해지니까, 몸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최고 건강하다 했잖아요. 뭐 죽을 때 되면 죽겠지 뭐. 그렇지만 그 전에는 건강한 거예요. 제가 웬만한 거는 거의 뭐 그냥 퇴치가 되니까. 퇴치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설명해 얼마나 그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면 좋냐면, 여러분, 음식을 말해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 같은 거 걸리죠.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에 저하고 우리 매형하고 또 누구하고 이렇게 다 먹었거든요. 똑같이. 그 돼지고기 상한 거를 모르고 먹은 거예요. 짜장면 같은 거니까 모르고 안 보이니까 먹는 거죠. 그렇게 뭐 달콤하게 다 이렇게 버무려 놨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세 명이 이렇게 다른 사람 이게 세 명이 그걸 딱 시켜서 먹었는데, 내가 배가 이상한 거예요. 배가 이상하다. 왜 화장실 가고 싶지? 그러게. 그래서 화장실 가니까 그냥 막 뒤로 오줌을 싸는 거야. 이게. 야, 이거 왜 그러지? 주여, 이게 내 뱃속에 있는 독이 다 빠져나가는가 보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거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이 음식이 그랬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뒤로 이게 뭐 독이 빠져나간 게 있으려니까 이게 뒤로 빠져나가는가 보다 하고 그냥 시원하게 다 이제 하고서 나왔단 말이에요. 화장실 나오니까 두 명이 또 막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막 화장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장실을 둘이 갔어요.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나오면서 또 이러는 거야. 그래 또 화장실도 이러는 거야. 또 둘이 화장실 들어가요. 왜 둘이 왜 그러지? 또 막 나오면서 뭐 이러더니 또 이제 나와서 좀 몸이 안 좋아요. 화장실도 뭐 이러더니 막 몇 번을 그러더니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이요, 병원 가야 되겠다. 병원. 그래서 병원을 간 거예요. 식중독. 식중독. 밤새도록 링겔 꽂아놓고 여기 뭐 얼음 같은 거 해놓고 뭐 어떻게 뭐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간호했어요. 같이 먹었는데 내 생각이 이 몸에 있는 병균을 이겨버린 겁니다. 이게요. 이런 케이스예요. 그게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면역력이 강하면 속에 생각이 강건하면요, 생각이 강건하면 몸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약하잖아요. 어떡하지 나? 뭐야 이게 몸이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 이제 없던 병도 막 생겨 또 뒤에 속에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데서 자꾸 뭐가 생기는 거 속에서. 그래서 장이 튼튼하면요, 여기 위장 있잖아요. 장이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장이 튼튼하면 다른 데도 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약하면 좋은 약을 먹어도 이게 흡수를 못해요. 그 흡수를 못하는 걸 뭐라 그러면 장누수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 이런 거. 그걸 장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어도 영양제가 다 나가버립니다. 밖으로.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누수가 걸리면 싹 다 빠져나가요. 영양분들이. 미네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음식들도 다 마찬가지로 싹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먹는 건 잘 먹는 것 같은데 사람이 비리비리해. 왜 그러냐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장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장누수가 왜 생겼을까?
장 안에 기생충이 1kg 정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기능이 안 되니까 다른 부분에서 영양분을 안 빨아 들어가잖아요. 이 안 들어가잖아요, 영양분이. 그죠? 이 속에서 여기서 영양을 잘 이렇게 시켜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어디로 영양분을 가라, 어디로 뭘 가라, 어디로 뭐가 가라, 이게 다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가 그냥 다 누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영양분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안 가니까 이쪽에 병이 나고 이쪽에 병이 나고 여기가 병이 나고 여기가 병이 막 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막 병이 나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장이 편안. 가끔 이런 거 있죠. 편안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편안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편안해. 이러면 편안하면요. 여기가 편안하면 이게 다 편안한 거예요. 머리도 편안하고 여기가 불편해. 그러면 머리 아파요. 여기가 불편해. 그러면 머리 띵해. 아파. 어디가 불편한 거야? 여기가 불편한 거야. 여기가 불편하면 여기가 띵해. 다른 데도 기능이 약화되는 건 장이 누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누수 현상. 죽을 병이 걸리면 죽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어떤 병은 못 치료하고 어떤 병은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치료의 치료제, 면역력이라고 하는 치료자를 두셨어요. 그 면역력을 키워주면 됩니다.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 좋은 운동, 좋은 햇빛, 좋은 수면 상태, 그리고 성격을 느슨하게 갖는 거예요. 이게 의사들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해야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 누가 해줘? 대신 해줘요?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예배 철저하게 드리면서 생활을 이렇게 고쳐나가자는 습관을,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신 것처럼 여러분이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이런 습관을,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몸은 미리미리 방비됩니다. 건강해져요. 영혼도 건강해져요. 대신. 그죠?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하니까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면 다 좋아지죠. 있던 병도 없어집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기생충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내면 돼요. 그리고 피를 맑게 해주면 되고요. 좋은 물 같은 거 마셔야 됩니다. 좋은 공기, 좋은 햇빛. 지금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운동도 그렇고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비타민제나 아까 미네랄 같은 거 이런 얘기 했죠. 그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라. 유산균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 좋아요. 왜냐면 장이 편안해지거든요. 그죠? 유산균 같은 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먹는 게 있어요. 아까 빼놨는데, 구운 소금입니다. 구운 소금. 우리 몸 안에는 염분이 부족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싱겁게 먹자 하면 그러면 건강한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런 건 그냥 맛소금 같은 거, 이런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줄이라는 얘기고, 구운 소금이 있어요. 구운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그 소금을 먹어줘야 이 몸에서 균형,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이게 염분이 유지가 돼야, 이게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게 소금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의 70%가 물이라는 거 아시죠? 몸의 70%가. 그러면 이 물이 썩는 게 원인이 뭐겠어요? 염분이 부족해서 썩는 거예요. 염분이 부족해서 다른 병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분을 채우는데 맛소금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라면 스프 같은 거 이런 거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뭘로 채워야 된다? 구운 소금으로 염분을 채워야 된다. 미네랄이 풍부한 구운 소금을. 제가 소금 장사 아닙니다. 성경에는 소금이라고 하는 게 언약을 말해요. 말씀, 언약이라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할 때 그게 소금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에 소금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소금을 진짜 먹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금 먹으면서 나 건강할 거야, 그런 거 아니고요. 건강 더 해칩니다. 아무 소금만 먹으면. 구운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염분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70% 물이니까 몸에 이 70%의 물을 갖다가 썩지 않도록 염분을 채워줘서 염분이 적당하게 들어가 줘야 이게 물이 안 썩는 거예요. 몸이 안 썩는 거라고 그래야. 이 속에 있는 물기가, 피도 물기잖아요. 피도 물기. 이게 안 썩는 거라고. 염분이 들어가야. 그래서 구운 소금을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도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사들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언서 3장에 보면, 잠언 3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몇 절이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다고요? 7절 8절입니다. 그죠?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들이여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될 것이라 할 때 그 몸이 몸에 양약이 된다 할 때 그 몸이라고 하는 게 쇼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쇼르, 이 몸이요. 몸 중에서 어디를 갖다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하는 건지를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네가 악을 떠나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그 악을 떠나는 그런 스스로 겸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어디 몸을 머리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팔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게요. 쇼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꼬인 줄입니다. 배꼽줄, 꼬인 줄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자, 내장, 위장, 대장, 소장이에요. 거기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몸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 속이 편안해야 된다 그랬죠? 이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악을 떠나고 양심이 바르게 생활하고 너희가 기분이 좋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 너 속에 배가 편안해진다. 이상히 속이 불편해. 네? 속이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 여기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 알겠죠? 그게요, 이 쇼르라고 하는 단어가 샤리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샤리르라고 하는 단어가 밧줄, 힘줄, 배꼽, 창자, 내장, 위장, 소장, 대장. 그게 대장이야. 그게 대장이야. 하여튼 이 몸에서 대장이 누군가 봤더니 그게 대장이더라고. 그게 대장이야. 다른 게 다 부하야 그냥. 이게 대장이야 보니까. 이게 쇼레르에서 왔는데 이 쇼레르도 탯줄, 배꼽, 창자, 내장, 위장, 소장, 대장입니다. 샤라르에서 왔는데 이 샤라르가 반대자, 적의를 갖다 원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배가 막 우글우글해서 나하고 한번 반란을 일으키면요, 배가 반란을 일으키면 힘들어. 그냥 인생 아무것도 하기 싫어. 배만 반란 일으키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그러면 편안해져 또. 원수를 사랑해 주니까 다 감싸주니까. 그래서 왜 내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원수를 사랑하니까 편안해져 또 애들이. 그런 거 경험해봤죠? 저도 경험해보고. 이게 다 이렇게 문질러 주면 이상하게 그 약손 같아 진짜. 이 자기 배는 똥배 같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흠없어 사라져버려요. 스르르 잠이 들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잠잘 때도 다 치료해줘요 또 하나님이. 편안해진다. 이 몸에 양약이 된대요. 이 양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리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고침, 건강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배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게 되면 네 몸에, 네 배 안에서 평안한 건강이 찾아온다. 몸이 건강해진다. 배가 특별히 편안해진다. 근데 배가 불편하게 밥 먹다가도 누가 막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해? 배가 그러면 틀림없이 체한 거야. 그냥 숟가락 딱 놔야 돼. 그냥 그걸 또 먹는다고 또 눈물 속에서 그렁그렁 하는데 또 이렇게 틀림없어. 체 그거 그 체예요. 위장병 생깁니다. 그럴 땐 숟가락 얼른 놓고 조용히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이렇게. 리프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파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라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치료자, 여호와 라파. 그게 여호와가 치료자 여호와, 치료자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치료한다, 고친다, 온전하게 한다,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고쳐준다는 거죠. 어디예요? 어디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배를. 여러분, 그래서 이 배의 의장이 어디랑 똑같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배가 불편하면 얼굴이 찡그러져요. 그래서 배가 편안하면 얼굴이 펴집니다. 그래서 얼굴 피자. 그게 얼굴 펴! 또 피자가 아니라 피자를 먹고 피자 이렇게 되는. 의장에 피자가 들어가 이게 펴지지. 이게 피자 들어가면 피자 이렇게 되지. 하여튼 이게 의장하고 이 얼굴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편하면 여기가 편안한 거예요. 여기가 막 찡그리잖아요. 여기가 같이 찡그러져요. 여기가 얼굴이 찡그리면 여기가 같이 찡그립니다. 안 보이잖아, 어차피.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야. 막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렇대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대.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얼굴하고 여기하고 같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굴을 편안하게 해주고 얼굴을 치료하는 것처럼 몸을 치료해 준다. 여기 몸도 다른 게 아니라 여기를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 소화 잘 되게 하고 기분 좋게 먹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 준다. 요거예요. 몸을 치료한다. 여기 몸에 양약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라파라고 하는 치료자, 온전하게 한다. 자,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골수를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이 골수가 뭐냐면 여기서는 에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골수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이걸 뼈라고 그냥 했어요. 뼈라고. 그러니까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뼈 안에 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수가 이제 막 흐실하면 이제 골다공증 같은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골수가 알차야 된다 그러잖아요. 골수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뼈가 튼튼한 거거든요. 뼈가 튼튼해야 사람이 골격이 딱 든든히 서가는 거죠. 골수라고 하는 게 에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뼈예요. 뼈. 실체, 생명. 에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짬에서 나왔어요. 아짬. 단단히 묶다, 힘세다. 뼈를 꺾다, 능력 있다, 강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아짬에서 나오는 에잼, 뼈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윤택해진대요. 어떻게 하면? 그냥 나 뼈 강해지고 싶어. 그렇게 말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강해져? 여기 나와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드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 악한 것을 갖다가 버리는 자예요. 악에서 분리가 된 자, 악을 떠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골수라고 하는 그것이 단단해진다. 윤택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윤택이라는 말이 시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윤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시쿠이가 샤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럼 이게 시쿠이, 윤택하게 된대. 뼈가 윤택하대. 그럼 뼈가 윤택하지 않고 탁탁한 것도 있나? 그럼 뼈가 탁탁한 사람이 있고 뼈가 윤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 건 뭐예요? 윤택하다 그러면 윤택, 이름 윤택도 있는데 그게 윤택한다는 말은, 뼈가 윤택하다는 말은 갑자기 생각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돼요? 뼈가 반질반질하다, 이런 걸 윤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질반질하다. 그러면 반질반질하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할 때 반질반질하다 그래요? 기름기가 있을 때 반질반질. 뼈가 기름기가 쫙 있으면 이게 반질반질하다, 이게 윤택하다 이렇게 생각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윤택이라는 이 단어, 시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수분입니다. 수분. 마실 것.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수분을 먹도록 해주는 거예요. 뼈가 수분이 없으면 탁탁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뼈가 수분을 가져야 되는데 뼈가 수분이 없으면 그러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병. 그래서 물을 제대로 잘 마시라니까요. 성경적으로 아무 물이나 마셔서는 안 돼요. 좋은 물을 얘기했어요. 좋은 물을.
수분, 마실 것, 원기 회복, 음료수, 골수라고 하는 그 윤택하게 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샤카, 쭉 들이키다, 토지에 물을 주다. 우리 사람도 흙이잖아요. 흙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 몸이 흙이잖아요. 이게 수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흙이 살아있는 거예요. 식물들에게 그냥 식물에 마른 땅에다가 식물을 갖다 심으면 이게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못 자라나요. 거기에다 뭘 줘야 돼? 그 땅에다가 수분을 줄 때 생명력이 있어서 식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속이 생명력이 있으려면 수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물만 마셔서 된다는 게 아니라 좋은 물을 마셔서 뼈를 윤택하게 만들어야 된다. 뼈에 수분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갈증이 막 나는데 시원하게 맞아, 어떤 시원하게 막 뼛속까지 그냥 막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렇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마셔야 돼요. 어쨌든 그 기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뼈가 막 시원할 정도로 막 그렇게 그런 때가 있죠. 여름 같은 때 냉수 같은 거 마시고 그러면 냉수 먹고 속 차리면 돼요. 이게 물을 주다에서 나온 그런 단어예요. 물을 주다. 그러니까 뼈에도 물이 필요한 거예요. 수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몸의 양약이 되게 하고 뼈를 윤택하게 해서 수분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뼈에 수분만 공급이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금. 여러분, 병이 나는 원인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병이 걸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에 죽긴 죽지만 우리가 죽지 않을 병에 걸렸다면 반드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을 병이 있으면 그거는 치료받을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가능성이 있는 원인을 잡아서 그 원인을 치료해야지만이 치료가 된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 봤더니 뼈하고 피에 있더라. 뼈하고 피에. 그게 모든 병의 원인이 거기에 있더라. 그것만 잘 건강하게 유지를 하게 된다면, 근데 하나님도 그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네 몸에, 그것도 특별히 위장 쪽으로 배 안에서 건강하도록 놀라운 거죠. 뼈가 마르지 않도록, 뼈가 수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 건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살다가 죽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노래 알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언젠가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어차피 우리 인생들은 한 번씩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건강하게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못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몸의 건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몸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게 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건강한 영혼을 몸이 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죠.
진실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하루가 정말로 내게는 즐거운가? 내게 오늘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은 내게 정말로 즐거운 하루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밖에 우리에겐 주어진 게 없어요. 어제 먹은 것이 오늘을 살게 한다니까요. 오늘 먹은 게 내일을 살게 한다고요. 내일을 가면 그게 또 오늘이 되는 거라고요. 오늘이 어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오늘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인생을 얼마나 충실했는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잠시 세상을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늘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건강하게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죠. 진짜 예배에 송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오늘을, 이 반복된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반복된 이 오늘을 하나님이 곧 천국임을 깨닫고 오늘이 천국이다, 나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만나는 자녀들, 오늘 만나는 아내와 오늘 만나는 남편이, 오늘 만나는 내 부모가, 오늘 만나는 친구들, 오늘 만나는 성도들이, 오늘 만나는 목사가 그를 만날 때, 우리가 우리를 만날 때 진짜 우리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어차피 반복돼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공부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 똑같은 일을 하며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우리가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이때 진짜 하나님의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내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악을 떠나 진짜 예배드리는 자,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나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내 장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영혼이 행복하고 즐거운 오늘 하루가 천국 같다, 오늘 같으면 좋겠다, 날마다 오늘 같은 천국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또 천국을 허락하셨구나,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구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을 허락하셨구나. 그 하나님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여 흠없이 보존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